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갈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의 70년 우리의 사명은 에벤에셀의 70년 우리의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0주년 참 짧다면 짧은 세월일 것 같고 또 길다면 또 긴 또 여정이었고 또 시간들 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교회와 또 함께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70여 년 동안, 60여 년 동안, 한 50여 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20년 동안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 찬양처럼 장래에도 인도하실 분도 또 하나님의 또 은혜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70년 또 감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또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네셀의 70년 이렇게 공동교회의 70년 역사를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공동교회의 70년의 역사가 바로 이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70년이었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0여 년 사역한 저보다도 한평생 복력교회와 함께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또 계시는데 감히 여러분들 앞에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은 못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력교회 70년 동안 또 선하게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장래에 영원토록 끝까지 이끄시고 붙드실 그 에베네셀의 그 은혜의 믿음을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또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은퇴 임직식 또 설립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참 잠도 설치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출출해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육개장 컵라면을 끓여가지고 먹고요. 그래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복령교회 70주년 감사주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솜씨는 없지만은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문자로 또 카톡으로 또 이미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복령교회 70주년 감사주일로 이렇게 글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령교회여 일어나라. 용사여 복음의 용사들이여 깨어나라. 교회는 주의 몸이니 연합하여 든든히 서가며 회복과 부흥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세. 70년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믿음 지켜 순종함으로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영원토록 감격과 감사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세.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복령교회여 주님 사랑 주님 복음 전하고 나누며 일평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세. 할렐루야. 그렇게 원하십니까? 저만 그래도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모두의 합력으로 또 이 일을 또 이루어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짜 복령교회를 또 세우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들 또 이런 데 살면 아름다운 복된 지경들을 넓혀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기쁨, 자기들의 기쁨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먼저 그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주어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체, 믿음의 주체, 영광의 주체, 감사의 주어, 찬양의 주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승리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변함없이 또 다스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 70년 우리의 사명은 또 어떤 사명이어야 될까? 어떤 사명자의 길이어야 될까?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또 개개인의 주어진 그 신앙과 삶의 사명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짜 주인 대신 그 하나님 중심의 또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또 교회 중심도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늘 우리는 무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요. 변방에 있는 해안가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전쟁 준비를 하는갑다 라고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보고 침공한 것은 그 모임을 전쟁 준비 행위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으로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려고 하는 행보를 방해받은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블레셋의 오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의 대규모의 집단적인 이런 모임들은 대개 전쟁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또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또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갈 때 사단 마귀가 세상이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행보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위협과 공격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실상 어떤 경각심, 어떤 의식,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바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 내 신앙을 재무장화시키는 준비. 그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마귀 사탄이 두려워 떨며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블레셋 군대가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위기 속에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저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바로 무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충족 요건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적인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의 대적이 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무장이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70년 앞으로 우리의 변함없는 사명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어떤 시련과 또 위협 속에서 태어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로 서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의 굳건한 신앙으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의 또 승리자로 늘 무장의 감으로 날마다 신앙과 삶 속에 이기며 나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키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기도의 능선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를 다시 끈끈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 그 자체가 기도 인생,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또 하나님께 바쳐진 자거든요. 그 자신이 일생 쉬지 않고 또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고백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신앙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사무엘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기에 다급한 순간을 만나 그에게 기도를 요청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 앞에 사무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온전한 그 관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무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전혀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대성을 거두고 잃었던 땅마저도 회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경건의 지표가 되고 절박한 순간순간마다 대적의 괴계를 무력화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아쇠와 같은 영적인 무기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진짜 기도의 능선을 구축할 때 성도가 지닌 그 강한 무기,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는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못 고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 저희는 저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지난 주일 찬송 가사였던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세요. 기쁜 날 기쁜 날, 주님 다시 사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나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무기가 되어서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명 역시 무너지지 않는 그 신앙,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의 능선을 구축해가는 귀한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은 예배의 갱신,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예배를 다시 온전히 회복해 갈 필요가 있겠다. 예배의 원뜻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워십.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합해진 말이 돼요. 워스라고 하는 가치가 있다. 뭔가의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행위, 가치 있는 일, 가치 있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요. 예배 속에 교제가 있고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찬송이 있고, 예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온전한 예배가 바로 회복되어질 때 지금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도우셔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지경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열매 맺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보여준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복원된 후에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 역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묘한 것인가는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안 하는 게, 또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마련해 주신 이 예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앙망하고, 예배가 온전해지고 예배가 살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베네셀의 70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로운 미래 장래를 또 아름답게 섬기며 합력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을 이기자 사무엘은 즉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벤에셀 전쟁의 승리의 값진 의미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증거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그 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이후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모든 신앙과 삶 속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갈 때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의 축복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서운 대적 블레셋을 이기고 안정을 찾고 회복하고 평화를 가져왔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신앙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선민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가고 승리케 하셨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 사람의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지도자의 힘이란 이렇게 막강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일꾼, 한 사람의 충성된 직분자, 한 사람의 사명자,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싶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신앙과 삶이 오늘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였어. 교회는 교회대로 바른 복음의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믿음의 기초를 잘 쌓을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그 예배의 신앙들을 전수하면서 이 나라 또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운데 또 이루어져 가고 에벤에셀의 70년 앞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공룡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계속 우리가 써내려가고 또 남겨주고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벤에셀의 70년 우리의 사명은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믿음으로 재무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선을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갱신과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며 주께로 돌아설 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 삶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래도 설립 70년, 어제가 생일, 진짜 생일이었고요. 감사 주일도 지키는데, 교회 또 생일인데 그냥 이런 순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교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같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또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굵고겠습니다. 마스크 끼고는 안 되겠죠? 될까요?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70년 공룡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또 이 시간 재무장하기를 원하오니 선하게 인도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가정이 가정답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악한 날에 대적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며 영광에 이르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온 성도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